보시고 제목을 한번 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가 제목을 읽어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 제가 사실 이런 도전적인 그런 제목을 잘 잡지는 않는데 오늘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플, 그러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성수동,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성수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하루 유동 인구가 2020년에는 4만 4천 명이었는데 2025년 3월에 확인해 본 결과 40% 증가한 하루에 6만 6천 명 정도가 유동하는 그런 핫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곳 이 성수동이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곳이 되었냐면 이곳은 사실은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그런 준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수제화 특화 거리를 만들어서 이 수제화 메카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폐 공장을 활용을 해서 갤러리나 카페 그리고 아티스트 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이런 업종이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폐 공장이니까 저렴한 임차료가 있었겠죠. 그리고 편리한 교통이 장점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이 연예인들이 건물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핫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공장과 창고 그리고 붉은 벽돌 주택이 상업 공간으로 재해석되면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죠. 그런데 요즘 이곳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수동이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권이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제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권이 몰락하는 과정은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 이 성수동은 준공업 지역으로 폐 공장이 많아서 저렴한 임대료와 편리한 교통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젊고 개성 넘치는 상가가 입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동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들은 그걸 기회 삼아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상가는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서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금액이 딱 한정되어 있지만 입점하는 업체가 만약 단기 계약으로 들어온다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급증을 하고 그러자 기존에 있던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를 재계약할 때, 갱신할 때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획일화된 상권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면서 공실이 증가되고 상권이 몰락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권이 몰락하는 건 순식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늘어나고 당장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기존의 질서가 사라지고 원망이 커지게 되면서 그걸 무시하고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엔 몰락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설교가 아니라 상권 분석하는 것 같죠? 성장 속에 우선순위의 위기가 있고 그걸 무시할 때 몰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장 속에 우선순위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성장 속에 우선순위의 위기가 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지금 1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공회원이 사도들을 석방하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사상과 그 행동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지만 만약 이들의 사상과 이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가말리엘이 권하였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스스로 무너질 줄 알았던 기독교 공동체가 점점 더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나요? 다른 사람들은 무너지기를 원했고 또 오래 갈지 몰랐었는데 이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들어도 힘이 나죠. 신나죠. 자, 그런데 1절을 마저 읽어보면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1절 하반절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 성장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제 왜 이런 위기가 오게 되었는지 이 교회 구조적인 면에서 좀 살펴봅니다. 지금 1절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던 걸로 보이죠.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본다면 1목장은 히브리파입니다. 그리고 2목장은 헬라파입니다. 왜 그런가? 히브리파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가깝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목장 가족들은 교회에 가까이 사는 분들이죠. 그게 다 일목장 분들이에요. 자, 이제 헬라파는 이목장과 같은 분들인데요. 먼 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다가 나이가 들거나 또 결심해서 예루살렘 가까운 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헬라파 사람들일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일까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도 히브리파 사람들 위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헬라파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과 함께 정서적 유대감도 떨어졌겠지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4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때 당시 자기의 것을 함께 나누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 중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자발적으로 물질을 내놓고 사도들은 그 물질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 풍성하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구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매일의 구제가 일어났다라고 한 표현이 바로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즉 성장하면서 이 일에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라면 젊었을 때는 이방 지역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 부부가 함께 마지막은 고향 땅 성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떤 일로 먼저 죽게 되어 이제는 홀로 남게 되었는데 마침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서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라 헬라파 과부들이 상대적으로 매일 구제받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크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들리겠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보다 아람어를 이야기하는 자기 지역 사람들 그런 말이 더 귀에 닿았을 줄 압니다. 그러니 구제를 담당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구제의 과부들을 위주로 구제하게 되었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해하겠죠? 자, 먼저 기억할 것은 교회도 성장 속에 원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교회로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제가 이제 각 목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목원들 거를 좀 챙기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그런 목자들은 빨리 와서 목원들 걸 챙겨갑니다. 그런데 어느 목자는 바쁘셨는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장의 목원들이 주일날 와서 막 항의하는 겁니다. 아, 왜 우리 거는 안 줘요, 목사님? 그럼 제가 전화를 다 드렸는데 못 챙기셨나 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한두 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는 미리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또는 위기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세상과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주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아멘. 12사도가 모든 제자,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모든 제자들을 불렀겠죠. 자,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제가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주관하는 것이 이제는 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역보다 구제하는 사역이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하는 일이 나쁜 일이에요? 아니죠. 구제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힘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좋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의 자리에 올라갈 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일과 중요한 일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즉 좋은 일을 중요한 일의 자리에 놓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제쳐두게 된 것이죠. 그러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이 원망의 소리는 사도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다시 재정비할 시간이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 우리가 한 절씩 3절부터 6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는 의 원망을 듣고 내린 결정은 구제의 직무를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빗나갔음을 알고 자기들의 일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사도들이 마음이 상해서 내려놓은 건가요? 그래?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비뚤어진 마음 때문에 내려놓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정말 이 문제의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었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구제하는 일이 시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제도 당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의 업무 중 하나였죠. 하지만 사도들에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는 이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사람을 뽑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하는 자격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한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기에 성령의 충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이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교회나 가정 또는 여러 다른 공동체에서도 원망하는 일을 이해하고 그 힘을 다시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사람을 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자격 조건을 말씀한 이후 그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는 것을 봐서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겠죠. 어제 제 딸 아이가 저를 태우러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직접 운전을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식 면허가 아니라 연습 면허일 때도 제가 아이들한테 운전대를 넘겨줬어요. 제가 보통 사람 아니죠? 하지만 넘겨줄 때마다 저는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물론 이제 그런 두려움을 잘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마 제 딸 아이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햇수로 한 4년 정도쯤 되었을 줄 아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를 태우고 가다가 우리 교회 앞 저쪽 정말 상가들이 많은 곳에 딱히 지나가는데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차들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엉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제가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막 갈등이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그때 참지 못하고 제 딸아이에게 아빠가 할게, 그러면서 제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둘 걸. 내가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제가 집에서 도착해서 주차를 하면서 제 딸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너를 신뢰하지 못했어. 이렇게 한 게 내 잘못이었다. 내가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 잘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빼앗아가는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며 또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너 일어나 안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저 같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묵묵히 그리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성장시키시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나요? 저처럼 다시 운전대를 회사한 것이 아니라 구제의 일을 온전히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살짝 오해할 수는 있겠죠. 혹시 사도들이 살짝 손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나중에 원망이 나오면 그때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문제지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발뺌하기 위한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택함받은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안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안수하였던 말씀은 이 구제의 일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감당한다는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안수하였다는 것은 사도와 택함받은 사람들이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안수하여 함께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들은 구제의 직임을 내려놓았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한다는 건가요?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조금 전에 2절에서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4절에서도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4절에서는 난데없이 기도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해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떠올랐을 줄 압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일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거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한 그 일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는 그러한 작업이니까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바로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선순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 속에 위기가 있다면 그건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또한 그 우선순위에서 기도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또는 그 일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맡겼던 일들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 연합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어떤 사도들이 선택되었는지 한번 5절을 보십시오. 거기가 보니까 이 무리들이 7명을 택했는데요. 이름들을 보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으로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7집사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택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고르고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택된 거예요. 이것은 곧 헬라파 과부들이 메일의 구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메일의 구제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공동체는 내부에서 일어난 원망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정말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품기로 작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명을 선출했는데요. 마지막 사람이 누구죠? 5절 마지막 보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골라죠. 근데 니골라 앞에 긴 수식어가 붙어 있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여기서 왜 이런 긴 수식어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인데요. 유대교에 입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뜻하는 겁니다. 나머지 7명 이 집사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 민족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명, 즉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방인을 여기에서 지금 택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것은 외국인들도 이 유대인의 무리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제 그들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도록 이제는 선제적으로 니골라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외국인들도 돌볼 수 있도록 외국인을 집사로 선택을 한 거죠. 이제는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죠. 결국 사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서는 미리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 내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좋은 일이 중요한 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원망하는 소리가 오히려
나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살피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들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제자들이 위임받아 일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거긴 제가 밑줄을 쳐놨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점점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점점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제 우리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서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씀은 자연적 과정으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충실했다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말했더니 말씀이 점점 자라나고 교회가 점점 부흥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더니 그때부터 급속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의 자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옮겨지지 않으면 말씀이 왕성해질 수 없다는 거죠. 성도는 말씀이 왕성해질 때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날은 준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날이 준비가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말씀이 중요한 자리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에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만지며 그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 나면서 큰 소리로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죠.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메마른 설교가 될 공산이 큽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메마른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실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저의 실력과 상관이 없이요. 저의 영적 성숙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메마른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촉촉한 담비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날은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한 그런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풍성하게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 위치를 찾을 때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주 이야기를 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에게 들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아침 말씀 묵상이 없어서 말씀을 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매일 묵상이 오니까 그냥 읽어보게 되지만 안 오니까 말씀 자체를 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십시오.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말씀을 두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동안 사도들을 붙잡고 감옥에 넣고 매질한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공회원들이었죠. 그 중에서 사두개인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제사장 그룹이 포함되어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가장 반대에 있는 사람들, 사도들을 극도로 싫어한 무리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재물과 권력에만 관심을 두었던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자 이제는 죽어있는 자들까지 살아나 생명이 풍성하게 숨쉬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운영하면서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걸 움켜쥐고 살았는데 사도들은 구제금을 움켜쥐는 그 힘 있는 자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제사장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교회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아니면 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면 나도 살고 죽어있는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죽어있는 부분을 손댈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때 죽어있는 것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때 점점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셨을까요? 제가 좀 그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12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삶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얻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거죠. 우리도 위기 가운데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박성우 작가의 컵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누군가 놓고 간 그 하얀색 둥근 머그컵이 강가 이 풀숲에 놓여 있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이 머그컵의 이름이 커커예요. 이 커커는